네, 저희 모여서 주일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특별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또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쁨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또 마찬가지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늘 살아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정말 사랑이 들끓고 불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저희가 암송했고 또 우리 교인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기로 지난주부터 했기 때문에 암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반 특별히 첫 번째 암송이 또 오늘 또 확인하고 하는 시간에 또 제자훈련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설교 말씀이 참 모든 분들에게 친숙해진 이미 그런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본문 말씀이 나오면서 분노에 대한 말씀인 그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외운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뭐냐면 빨리 해야 될 것, 속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두 번째는 나온 것이 뭐냐면은 그 듣는 것을 속히 하는 반면에 내가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말씀이 성내는 것 더디하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맨 뒤에 있는 성내는 것에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 있는 말씀들이 걸려 있는 것이 사람이 화가 나게 되면 못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라고 다툼이고 논쟁이다 뭐 다툼이라는 것이 각자가 소리가 커지면 각자 소리 하는 겁니다. 각자 소리하고 각자 말하고 뭐 그러는 관계가 되는 것이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을 급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분노하면 급해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오늘 말씀하시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대의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분노 많이 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또 말도 많이 하게 되고 내가 쓰지 않아야 될 말들도 쓰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택시가 끼어들기를 급하게 하는 바람에 사고 날 뻔하셨어요. 사고 날 뻔하고 나서 이 택시 운전기사가 미안한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가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그 앞에 다음 운전 하다 보니까 신호등에 걸리니까 그 택시 옆에 줄에 가서 쓰시고 차를 세우시고 내리셔가지고 택시 운전석으로 가셔서 막 나무를 하셨어요. 큰 소리로 혼을 내시고 이 엉터리 같은 택시기사 사고 나는 것 보라고 작정했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셨다 그래요. 근데 이 택시 운전기사가 의외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그냥 사과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지 않고 그래서 또 막 뭐라 그러고 나무라셨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그래 교회 다니시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참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목사도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안 다스려지면은 가서 한바탕 해야지 속이 시원해진다. 오늘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분노가 사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누구나 다 실제로 하고 매일 경험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내가 화를 내든지 상대방이 화를 내든지 우리는 충분히 일상 속에서 늘 겪고 있는 우리 삶과 함께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가 세상에 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아야 되면 울고 불편하면 울고 짜증나면 울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것으로 보니까 이제 그 답변이 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살, 3살 먹어가면서는 이제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화내는 것으로, 짜증내는 것으로, 투정 부리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짜증내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꼼짝 못하게 이 화를 내 가지고서는 꼭 붙잡고 쥐락펴락하면서 애가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절매게 되고 아주 심한 애들은 화를 내고 막 그러다가 울고 불고 하다가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러도록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냥 그다음부터는 절절매고서는 끌려가는 것 볼 수 있습니다. 3살, 5살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이제 배워가는 것이니까 하는데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학교 다니면서 청년기에 결혼해서 30대에 또 결혼해서 뿐만 아니라 50대에 60대에 더 올해는 80대 넘어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화를 내니까 내 앞에선 발도 조심조심 지나가고 조심하는 게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화를 갖다가 어릴 때부터 냈던 것을 스톱하지 않고 끝까지 내면서 사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노는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상을 섬기거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그러면 화내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화는 의분이고 마땅히 내셔야 될 화를 내시는데 잘 조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중에서도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비하시고요. 그래서 화 그 자체의 감성에 맡겨버리지 않은 화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화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경로하는 거죠.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팡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화는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화가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경로했을 경우에는 이 화가 굉장히 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서 어마어마하게 아프게 한다. 그래서 그냥 아프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화를 내면서 이 관계가 깨트려지고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친구 관계나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화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화를 잘 내는 분이야. 그래 겁을 내니까 슬슬 피해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꼭 언젠가는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화를 내다 보면 누군가 내 앞에 와서는 슬슬 피해 다니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또 화가 나니까 또 화를 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컴플레인하게 되고 나를 왕따시키냐 이렇게 돼서 또 더 분노가 나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자식 관계도 깨지고 부부 관계도 깨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하여튼 젊을 때부터 잘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난 부부였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 착실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딱 만나고 결혼하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다 축복해주고 잘 살 거야. 그래서 결혼했다 그래요. 그런데 저를 만났을 때는 오래전입니다만은 이 가정이 벌써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참 행복하겠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또 2분 다 신앙이 있고 그랬더니 그 학교 다니는 큰 딸이 작은 딸한테 한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작은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집에는 너 빼놓고는 정상인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언니 나도 정상이 아니야. 매일 화가 나 그러는 거예요. 너도 그러냐? 그러더니 야, 나도 매일 화가 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화가 나 이상하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집안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집 부인이 자매님이 화가 잘 나세요. 늘 화가 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제가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좀 잘 생각하고 분노를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했는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남편이 결혼해서 첫 아이 낳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났대요. 논쟁이 붙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근데 그때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다가 아이 저분 말도 맞네 하고 편을 들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이 남편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길래 다른 사람 틀린 사람의 편을 들어주나 화가 나가지고 그분보다도 싸우는 대상보다도 남편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난다며. 남편을 보면 그 생각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사랑한다 하지 않는다고 밑개를 대고 나니까 싸울 일이 자주 생기고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끊임없이 다투게 되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을 아이 내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목사님. 그래서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혼 안 하고 살긴 사는데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분노를 조절하거나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 가정이 완전히 내면적으로는 다 파괴돼 버리는구나.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구나. 그럴 이유가 없고 문제가 없는데도 자기가 분노하는 이유를 갖다 꼭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다른 분노를 낳고 다른 것이 안 좋게 보이고 다른 것이 밉게 보이고 계속 관계가 깨지면서 결국은 이 가정을 완전히 해쳐버리는구나. 분노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못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과 기쁨과 거룩의 길을 못 걷게 합니다. 그것이 분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노의 해악이 어떤 것이냐면은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래요.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을 참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얘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뒤에 무슨 일이 올지라도 나는 화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조절하거나 억제하지 않게 되면은 화낸 것으로 말미암아 관계 깨지고 인생 깨지고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참았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흔하게는 직장에서도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바람에 직장생활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고 세월이 지나가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 화를 내가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화를 너무 빨리 낸 거죠. 노하기를 속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리석게 된다.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긴다.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시느니라. 똑같이 분을 쉽게 내는 오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셨는데 분을 쉽게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툼을 일으킨다.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오는 거죠. 가는 곳마다 부딪히게 되고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24절로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분노가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품고 있는 자, 내가 분노한 이유를 꼭 붙잡고 있는 거죠. 분노한 이유를 붙잡고 안 놔주려고 하는 자, 그래서 분을 품고 있는 자는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는 같이 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그 행위를 내가 본받게 되면 내 영혼도 망가질까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경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리더가 못 된다 그럽니다. 좋은 리더가. 잠언 16장 32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과거에 얘기하면은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큼 막강한 군사력 지도자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났다. 예전에는 고대에는 보통 용맹한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데 필요했던 덕목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 나라를 끌어가는 왕은 전쟁 잘해야 되고 힘 잘 써야 되고 싸우는 것 물러서지 않아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덕목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이 그것들을 왕이라고 최대 왕이라고 추앙하고 그렇게 해서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덕장, 지장 이런 것을 찾게 되고 성군, 덕군 이런 임금을 흠모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세상이 변화하면서 오늘날에는 많은 나라들이 어떤 사람이 힘이 세고 뭐 힘이 좋고 파워풀하고 그래갖고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구상에서도 각 나라를 펴놓고 보면 자기가 힘이 센 것, 포악한 것, 심지어는 분노자라고 용기 있다는 것을 최고의 지도력으로 내세우는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분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파워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 밑에서 있는 나라마다 백성이 피폐해집니다. 국민들이 무능력해집니다. 분노하는 리더 밑에 있으면 계속 분노하는 리더 밑에 있으면 그 팔로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무능력해집니다. 피동적으로 변하고요. 힘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런 것 봐도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인생 중에서 얼마나 많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절제되지 않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습관화된 분노입니다. 분을 속하게 내고 금방 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분노가 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격의 일부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 참는 것이 내 인격이 된 건데 성품이 되어버리니까 금방 그것이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다스리려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이 내 성품과 인품까지도 뚫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분노 중에서 우리가 속을 수 있을 만큼 위장된 분노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참는 것 같은데 참을 때서만 참아요.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서 터지는데 엉뚱한 데 가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를 들면 상사한테 무슨 꾸중을 듣거나 그러면 화가 나니까 그때는 참고 예예 했는데 집에 와서 배우자한테 터지거나 자식에게 터지거나 다른 데 터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거죠. 분노 안 한 게 아니죠. 또 다른 위장된 분노도 모습들이 있어요.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죠. 분명히 화나는데 화나지 않았다는데 소리는 지르지 않는데 화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토라지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화났다는 걸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계속 보여주는데 나는 화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화나지 않았다. 전에 교회를 섬길 때 한 집사님이 마음이 잘 다스려진 분 같았는데도 부부간에 볼 땐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 부인이 경상도 분이셨는데 이렇게 남편을 보더니 무슨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기억을 합니다. 좀 화날 일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오시더니 딱 쳐다보니 그러시더라고요. 네 화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안 났다. 화났네. 그러더라고요. 안 났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잡고 집으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훈련이 많이 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이 오랫동안 보온 거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다가 분명히 남편이 화가 난 것 같은데 그대로 두면 화가 터질 것 같으니까 손 붙잡고 집에 가버리는 부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도 고맙게 생각했어요. 이 부부는 다스리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열심히 노력하시는구나. 그것을 교회에서 터쳐버렸더라면 교회 리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도 부인도 옆에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모습. 위장된 분노죠. 나 화 안 났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죠. 이분은 화났다. 이분 화났다. 근데 다른 모양의 행동으로 나오면 이제 위장된 분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끊임없이 관계만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가족을 망가뜨리고 조절하거나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많은 해악을 불러일으킵니다. 몸에도 안 좋다 그럽니다. 건강에 최고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분노하는 거예요. 많이 웃을수록 좋다 그러는데 반대로 많이 화를 내면 낼수록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한국에서 화병이 있겠습니까? 화병. 그리고 영어에서도 사전에서 보면 한국말로 화병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독특하게 한국에서 나는 병으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한국 코리안 디지즈로 나오더라고요. 그 참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 없는 병이 한국에만 있는 병이 화병이에요. 화 때문에 병이 생긴다. 몸이 아파지는. 실제로 화병이 나면 어떻습니까? 앓아눕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실제로 아프고 화병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몸 각 기관에 문제를 일으킨다. 분노는 안 좋은 구실을 조절하지 못하면 많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노하면서 첫 번째 저희가 알고 잘 조절해야 될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화내기는 더디하라 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거를 절제하고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절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 분노의 감정에만 맡겨버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잠언 29장 11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분하는 게 뭐냐?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분노가 나면 바닥에 있는 까지 자기 분노를 다 드러내고 다 발산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혜로운 자는 일단 그것을 컨트롤하느니라. 억제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모든 면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조절하려고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화가 나면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어도 가치 없다고 판단하고 자기 화난 게 앞서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면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점이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관점이 잘못되면 수많은 분노, 잘못된 분노와 수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근데 급해서 분노부터 하게 되면 결과를 쓸어담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모세 같은 예입니다. 모세는 잘 참는 사람으로 컨트롤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서 온유하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에 들어온 이후로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불평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모함하고 무시하고 보통 일이 아닌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습니다. 잘 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버려버려야 될 때도 그를 끌어안고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만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고 모든 그런 분노를 참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큰 화를 냅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목마르다고 자신한테 막 소리 지르고 덤벼드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물을 줘라. 반석에 가서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테니까 그 물을 줘라 합니다. 근데 그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팡팡 쳤겠죠. 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주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주실 것이다. 은혜로 봐라 했으면 좋은데 화가 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주랴? 그러면서 팍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분노를 거기서 터뜨려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날 그곳에서 터뜨렸던 모세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리더에 대한 하나님의 잣대가 얼마나 더 무서운지를 보게 하십니다. 다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깨닫게 합니다.
한 번 실수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늘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과 마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백성이 아무리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덤벼들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러더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나도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 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을 늘 섬기고 갔는데, 자기가 정사적으로 고갈되든지 신앙적으로 좀 다운되고 어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시간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관점으로 백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백성, 정말 싹수가 없는 백성, 희망이 없는 이 백성을, 정말 본질적으로 삐뚤어진 이 백성을, 구원의 가치도 없는 백성들이 이런 시각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바위를 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꾸중과 지적함을 받고 바로 마음을 바꿔서 여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보시는 백성과 같은 관점으로 돌아선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로 나오게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한 일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전파한 일입니다. 그 신명기의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스라엘아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느냐? 누가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죽기 직전까지도 마음에 깨닫고 살아갔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관점에서 보면 막 잘못하고 덤벼들고 거역할 때도 참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관점이 달라지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더라. 컨트롤하면 진실이 보이는데 컨트롤하지 않으면 진실이 안 보입니다. 그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에 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라는 LIRR이 있습니다. 맨하탄을 출근하는 분들이 늘 보면은 출퇴근을 기차로 하세요. 그럼 출퇴근하는 안에 보면 맨하탄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다 책들 읽고 신문 보고 뭐 전화기 보고, 기차간 안이 퇴근할 때 되면 조용합니다. 다 앉아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 기차간에 아이들이 2명이서 막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하도 거기 아버지가 같이 앉았을 때 안 말리니까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애들을 나무랬어요. 조용하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공공장소에서 애들을 좀 잘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가 나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정중한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하고는 이 아이 엄마가 오늘 장례식을 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장례식을 해서 장례식을 갔다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들을 좀 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자 화냈던 사람이 너무 미안해갖고 일어나서 미안하다 그러고 앉더라. 관점이 달라진 거죠. 화를 내놓고 보니까 사실은 화낼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차라리 애들이 뛰어다녀 주는 게, 애들 나와주는 게 고마운 날이거든요. 관점에 대한 것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 오는 걸 알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이 분노를 관리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프게 배웠습니다. 저희 학교에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때리시는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유난히 제가 상급반일 때 5학년 6반일 때도 많이 때리셨어요. 군대를 갔다 오셨는지 군대식으로 때렸는데 엎드려 뻗쳐갖고 가꾸목으로 때리시는데 까무러질 때까지 때리셨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생들은 뭐 그렇게 때릴 게 있다고 때리셨는지 원수같이 때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참다 저도 화가 나고 동급생들도 화가 나고 다 화가 났어요.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마침 제가 어린이 회장을 했어요, 전교. 그러니까 어느 날 도저히 화를 못 참겠어서 학교 가다 말고 아침에 정문에서 들어간 애들을 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회할 때 맨 앞에서 격려하는 거 하기 때문에 전체 조회하면 다 압니다. 애들이 다 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1학년생까지 다 서버렸어요. 전교생을 다 모였는데, 야, 이제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집단으로 땡땡이 시작 그래가지고 다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전체 집단 땡땡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올라가는데 배고프다 그러는데 애들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산속에서. 그래갖고 애들을 윽박질렀어요. 이제 배고프다 그러는 애는 혼자 내려보내겠다. 그러면서 윽박질렀더니 애들은 막 끝까지 참고 거기 있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갖고 오후가 되었고 내려왔습니다. 배고픈 아이들도 너무 많고. 그랬더니 학교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운동장에 와서 학생들은 산 위에 있고 선생님들은 운동장에 있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 던져 그랬던 것 같아요. 데모가 뭔지도 모르는데 애들이 다 돌 던져가지고 집어가지고 학교 지붕 쪽으로 막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돌 속을 담임 선생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구부정해 주셨는데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 그만 던지라 그러고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손짓을 하길래 교장 선생님이 손짓을 하길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안 때릴 테니까 이번 일도 혼내지 않을 테니까 없는 일로 할 테니까 조용히 다 내려와. 그리고 이후로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할게. 그 말 들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서 알겠다 그러고 다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 선생님은 다 조용히 했고 물론 지금 생각해 죄송한 게 선생님 두 분이 갈렸어요. 그 뒤에 진짜로 많이 때리던 분들이. 근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모르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어라. 점심 굶었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더니 다 먹었냐? 그러더니 일 와라. 일어서라 그러고 바지 걷어. 그랬더니 때리시는데 지금도 기억에 날 만큼 장단지가 터질 만큼 맞았어요. 쓰러질 만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맞았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학교 안 가서 땡땡이 쳐서 그러는 너는 땡땡이 친 것뿐만 아니라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서 너는 세상에 몹쓸 짓을 했어.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너는 선생님한테 가서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아주 몹쓸 짓을 했어. 다시는 인생에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면서 얼마나 맞았든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감사해요. 왜 감사하게요? 아버지한테 안 걸린 거 감사해요. 아버지가 마침 집에 안 계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걸렸으면 저 머리서부터 다 부서졌을 텐데 감정으로 때리면 교육도 안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먹일 거 다 먹여놓으시고 사랑하는 거 알게 하시고 기억에 날 만큼 때리시니까 평생 기억이 나요. 평생 기억이 나요.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쁜 일에 먼저 나서 선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교육이 되었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못 찾아서 진짜 들어오자마자 그냥 신발 벗어 던지시고 그냥 머리부터 때리기 시작하셨으면 그 감정만 기억이 날 텐데 어머니의 감정이 날 때 다 확 뒤집어 씌워버렸을 건데 절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때려주셔서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는 절제하면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정인데 우리 많은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겠죠. 근데 분노는 절제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고 믿어집니다. 분노를 절제 자체를 안 하려고 할 때 우리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 안 하니까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분노하는 태도도 그렇고. 두 번째는 분노를 가능한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여기 특별히 마귀를 연결해서 분을 풀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온다 얘기합니다. 분을 풀지 않으면. 근데 성경에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예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왜 납니까? 자기 기대와 욕구가 좌절될 때, 인간의 욕심이 좌절될 때 엄청난 분노가 오거든요. 물론 공격받을 때도 분노가 옵니다. 그렇죠? 내가 인격이 공격받을 때, 내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할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굉장한 분노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노가 끌어올리자 한 일이 뭐냐면 동생을 때려 죽인 일이에요. 큰 죄악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분노할 때 그냥 분노가 된 게 아니라 마귀가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속에 마귀가 밀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휘적거려 버리니까 마귀의 종이 될 만큼 분노가 죄를 만들어냈다. 이걸 안 다스리시면 마귀한테 곧바로 붙잡혀 버린다는 것을 가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노가 나를 먹어버리면 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평강이 다 깨져 버립니다. 분노 속에서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은혜와 모든 것도 다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실컷 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 보십시오. 기도됩니까? 기도 안 되죠. 그런데 반대로 화가 났는데 조절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분노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쪽에서 그렇게 화가 났더라도 한쪽이 안 부딪히면 큰 싸움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부딪혔을 거예요. 그리고 좀 캄다운 했을 때 대화로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분노와 분노가 부딪히면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전쟁에 들어가게 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전쟁터에 파괴된 몸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노를 잘 다스리며 분노할 때마다 정말 청할 기도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컨트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잘 다루게 해주세요. 분노할 것에 분노하게 해주시고 그 타이밍도 제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풀어라 가능하면. 하루에 풀어라.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라. 문제는 뭐냐? 분노를 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노했던 이유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한 가정의 예에서도 들어보면 그런 것이죠. 한번 아팠던 내 마음이, 한번 힘들었던 것이, 남편에 대한 실망감들이, 기대가 깨진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더 많은 걸 깨뜨려 버립니다. 아예 결혼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분노해야 될 이유를 꽉 붙잡고 나의 분노를 자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분노에 먹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는 언제 나냐면요, 내가 실패할 때 분노합니다. 스스로에게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세우고 했는데 실패해버렸어요. 화납니다. 계속 화납니다. 그 화가 나기 때문에 내 안에는 화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평생 화낼 이유가 되니까 계속 화를 냅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성공 안 해도 괜찮다. 그리고 자신을 놓아야 합니다. 놓지 않으니까 그것이 계속 화가 되니까 그 화가 가정 안에도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해가지고 그 화가 또 화를 부르고 해서 인생이 분노투성이로 만들어버려서 나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분노 컨트롤 안 되면 가족 불행해집니다. 우리 용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 나를 위해 주신 말씀. 용서는 용서받아야 될 상대방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용서는 나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속은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옵시고 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깨닫지 못하면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 왜냐하면 그 용서를 못했다는 것은 분노의 근원이 됩니다. 이 분노가 꾸역꾸역 거기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개인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민족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근원도 정리를 해야 된다. 분노의 원인이 내가 옳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분노가 나를 먹어버리는 일이 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늘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주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깊게 살면 살수록 분노가 나는 기회와 계제가 현경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평소에도 늘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져서 분노가 은혜 안에서 녹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과를 내가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화나신 노하심도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못한 건 하나인데 한 번도 용서해 줬는데 또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는 용서 안 해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죽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이셨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을 설명해 주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런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내 성공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삶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도 닮아가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노하는 것 컨트롤할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도 그렇게 다스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도 많이 겪게 되고 저희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도 자꾸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싶어서도 분노할 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말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그런 인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끼칠 수 있는 해악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